그동안에 우리가 네프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무엇을 막을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킬 수 있죠. 또 지킬 수 있고 또 막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유지되는가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뿌리에서 지내고 공급받는 요한복음 15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면 뿌리에서 지내고 공급받는 곳으로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이거 기억나시나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부지런히 교회를 나오면 되겠죠. 한 방법론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뒤에 2차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것이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향들이 현재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하면 이 고요해진 마음의 상태, 이 헤시키야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 오해가 됐을 때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참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나는 이 파도가 없는 것처럼 잔잔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어쩌면 이 남욱 씨가 거기에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참 쉼을 얻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가 초점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 다음이 있는 거죠. 그 목적지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 메타노이아라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기스모이, 그 다음에 네프시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헤시키야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헤시키야 다음에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마음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뉘우침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있게 되면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면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의지가 바뀝니다. 자기의 의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의지,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갈등 있었던 것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안 되고 막 그 파도 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고요하게 끝나는 그 지점이 헤시키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무엇이 오느냐 하면 정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 오면서 동시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시키야라는 말은 고요함, 정막, 평온, 휴식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시키야라는 말은. 근데 이것은 그 의미를 넘어서 외부의 소음뿐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우리가 마음의 그 평안함을 뺏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밖에서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오감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갈등들, 소란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소음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생기는 소란들, 복잡한 생각,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멈춘 이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헤시키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처음 혹은 어떤 때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세상도 그 어떤 것도 강고도 없고 찬양에 나온 대로 구속한 주와 나만 남는 그 시점이 우리들 신앙 가운데에서 많이 체험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요함을 가리켜서 헤시키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시키야는 내면의 깊은 고요와 평화를 가리켜서 헤시키야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시키야의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시편 131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같이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편 131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헤시키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면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있는 시를 썼고, 그리고 흔들리는 영혼을 잠잠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고요함, 평화, 그것이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과하여 어디까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많은 타자를 위한 것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염원도 무엇 때문이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면서 또한 나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돈 벌어서 누구 줘야 되죠? 근데 돈 벌어서 남 줄 여유가 없죠. 근데 그것은 생각의 어떤 전환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든 많든 그 적은 것 가운데에서 돈을 벌 때 그 번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죠. 근데 생각에 돈 벌어서 남 준다,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공부에서도 누구 주는지 아십니까? 공부에서도 남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익히고 믿음 속에서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때 다시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옆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영혼의 고요함이, 헤시키야가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렇게? 이 시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이나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면 그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이 시를 적었는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겸손, 그리고 민족과 그 민족의 소망을 말하는 그런 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중심 그 키워드 단어를 한번 보면 누가 말하는 거냐 하면 다윗은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참 이 고백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 그리고 마음의 그 소란들 이 헤시키야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욕심들이 그리고 그 욕심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욕심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는 소란함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까? 잠잠하게 하였습니까? 잠잠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지금 잠잠하게 하였다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 하면 다윗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훈련된 고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고요함, 헤시키야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습관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문득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우리가 아침에 남욱시를 읽어보면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읽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짧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헤시기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 소란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들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죠. 처음에는 5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내 삶에 대한 방향들이 재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그 훈련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몸의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훈습은 아주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간혹 배드민턴 좋아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세영 배드민턴은 그 다시 보기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오잖아요. 꼭 보거든요. 꼭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꼭 본다 그러면 맨날 그것만 보는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단어 선택을 잘해야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면 어떤 때 반사적인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다리 사이로 이렇게 받는 거 보셨어요? 공이 오는데 다리 사이로 뒤로 이렇게 해갖고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우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공들이 올 때 수많은 훈련들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공을 넘겨주고 계속 끊임없이 그쪽으로 공을 넘겨주는 거죠. 탁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많은 그 훈련들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그 습관된 것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마치 열심이나 열정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과 과정이 어떠한 훈련과 습관을 갖느냐에 관한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젖된 아이하고 그 다음에 젖된 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젖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느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이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개인, 다윗에 관계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5절에 와서는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러내면서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공동체의 소망에 관한 것으로 연결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그 고요함은 헤시키야는 그 사람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비 효과가 그런 거 맞죠? 그 한 마리 나비가 날면 여러 나비가 난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맞나요? 이제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비 효과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반응을 하면 함께 그 반응들이 확산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나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교만을 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은 영혼을 잠잠케 하는 그 시도를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요의 출발점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은혜도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옛날에 한일 자동 펌프 선전했잖아요. 물 걱정을 마세요. 이게 한일 자동 펌프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퍼올려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높은 곳까지 퍼올릴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한일 자동 펌프가 하나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이제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낮고 낮은 상태가 되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 알아. 오늘 시편 131편 딱 보니까 뭐 내가 암송도 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뭐 그건 뭐. 자,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은혜가 보일 수 없죠.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음이 높아지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다. 고요라고 하는 고요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선택한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질수록 내면은 반드시 소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막 여러 생각들로 복잡하다. 여러 판단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나는 현재 교만일 가능성이 크다. 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생각과 내 속이 그렇게 복잡한 상태,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반면 네프시스를 거쳐서 헤시키야의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감정적인 상태일까요? 이성적이면서 타인을 세워주는 말을 할까요? 이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이 아닌 자기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자, 아까 131편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치 아니하오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 내 마음이 교만치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러면 집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옛날에 이렇게 붙여 있었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일까요? 근데 실상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될 사랑의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아예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누가 하신 사랑을 지금 이곳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이 사랑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랑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움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보필을 하고 물도 떠다 드리고 올라오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작은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냐 하면 내 안에 사랑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더라도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덕목대로 참을 수도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그죠? 참아줄 수도 있고 믿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7절에 그 사람을 향하여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덕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게 왜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연유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현재 그리스도의 마음이 식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편 131편에 보시면 처음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처음에 보시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131편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내 눈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교만이나 그 사람의 그 됨됨이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눈빛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것이 지금 외적인 것으로 밖으로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하면 눈빛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태도가 내 눈이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힘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지 않았다. 무엇을 힘쓰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마음, 눈, 그 다음 행동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빛으로 말로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높고 눈이 높으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으면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하면 교만해서 높아져서 뭘 원하게 되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원하는 거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거죠. 자기의 경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마음과 그 눈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계를 넘거나 높거나 교만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시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그 잠잠함, 고요, 영혼의 고요를 누리는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을 경계하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인 겁니다. 교만한 중심, 겉으로 드러나기 전 모든 태도와 행동이 시작되는 가장 깊은 내면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눈짓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살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할까 부끄러워, 눈으로 말해요. 그러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그래서 내 눈이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높임의 시선, 내면의 교만이 밖으로 새어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거만한 태도와 시선입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쫙 깔고 이야기하죠. 일단 눈을 아래로 깔 때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자세인가? 내 마음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눈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거만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어떤 자세인가? 일단은 뭘 해야 되냐 하면 팔짱을 껴야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고개는 요리 뒤로 오고 눈은요 아래로 쫙 깔아서 에이,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 삶의 방식이죠. 아까는 내면이고 태도와 표현이라면 이제는 삶의 방식이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이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에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과 눈이 교만하고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삶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수 너머의 행복, 단순한 생각을 넘어 실제로 자기 분수를 넘어선 일에 스스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삶의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이 힘쓴다라는 말은 내가 걸어다니지 않는다, 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겸손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눈을 거쳐 마침내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그 본문들은 잘 알고 있죠. 암송도 하죠. 지난번 본문이 어디였죠? 3일밖에 안 됐는데 4일인가요? 주일 치고 주일, 월, 화, 수 4일째네요. 4일째인데 본문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노트도 잘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조그맣게 그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설교했던 구절들을 적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구절 적고 그러면 앞뒤로 한 장 정도가 되는 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쩌면 남욱시의 작은 어떤 방법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버리고 일치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훈습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연습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으로 우리가 제 삶을 리모델링 해 나가는 거죠. 리폼하는 거죠. 다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들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면 나름은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 누구 마음, 옆집 아저씨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근원이 뭐냐 하면 그 말씀과 내 마음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남욱시가 한 구절 짧지만 깊은 묵상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나요? 못 하나, 잘 박힌 못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걸 수 있죠. 못 하나가 얼마 정도의 무게를 견딘답니까? 잘 박힌 못 하나, 짧은 못 하나가 1톤도 견딘다며요. 실험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못 하나에다가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못이 되어서 박힐 때 내 고단한 것도 걸고 내 모든 고민도 거기에다가 걸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넘기우지 말고 잘 박힌 그 못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니라 정확한 경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분장 속에서 그 영역들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 이것이 연관되면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돕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 경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공급하고 돕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넘으려고 할 때 어때요? 이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이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죠.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 영역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오류 없이 다루실 수 있어요. 통제하실 수 있어요. 상처를 내지 않아요. 칼을 아주 잘 쓰도록 훈련받은 주방장이 있으면 그 칼은 통제될 수 있죠. 그 통제권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날카로운 칼이 뭐 3살짜리나 4살짜리 아이에게 들려준다면 그 경계를 넘어선 거니까 위험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품어야 될 영역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그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 이것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란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것이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악을 다룰 수 있을까요? 선을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무엇을 바로 알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예요?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뭘 본 거죠? 벗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너 왜 벗었어? 근데 지금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통제권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기면 어때요? 너 왜 그래? 벌겨벗기는 거죠. 내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으로 그 옳고 그름이 다분히 객관적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냐 하면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죠.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아닌 자기에게 보기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저는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한때는 모임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앞에 리더들이 어느 날 한순간 그 리더들끼리 한쪽에 모여서 다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이 2,000명이 못 넘는 것 같아. 그게 저 사람 때문인가요? 근데 모여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언젠가는 성도로서 정말 저 성도가 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다고 너무나 헌신적이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했던 그 입으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 저 사람 때문에 모임이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너만 보면 막 기분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살겠다 그랬다가 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밉고 저게 밉고 왜 치약은 가운데를 뿡 눌러갖고 짜니 화장실에 불은 왜 맨날 켜놓니 뭐가 식은 거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식지 않은 거겠어요? 자, 이런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모든 세상이 살아가요. 그 세상 가운데에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은 사람들이죠.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연유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죠. 그리고 그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는 것도 아는 것이죠.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가 이것을 끊어낼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될 게 뭘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살며시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는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습니다. 우리가 로기스 모의를 판단하고 정리해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제 슬픈 결말을 맺었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부부 사이의 결말이 어떻게 했어요? 너보다도 좀 나은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살아보자.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찢어져야 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가 어떻습니까? 난 너 때문에 참 피곤해 죽겠어. 그렇습니까? 난 널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 우리 성도님 행전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면 내가 막 힘을 얻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막 위로가 돼. 그런 성도로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성도는 말을 할 때마다 후벼 파, 가슴이 쓰려. 왜 저렇게 말할까? 근데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시를 합니다.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가요. 그런데 그걸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되지 뭐.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러겠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통제하라는 욕망에 왜곡된 모습들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어버린 삶의 모습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시간을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우리 요리미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안 맞는 일이 많겠죠. 그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해 안 되는 면들이 되게 많겠죠.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겠어요? 불평이 생기고 요란함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남묵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로기스 모의가 나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이걸 시작을 하면 많이 괴로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참 추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 하면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이어서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을 영역만 품고 살아가면 되죠.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해나가면 되죠. 자, 의식적으로 훈련된 고요예요. 다윗이 한 이 고요는 위로부터 주어진 고요가 그 안에 이미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무엇 가운데 있는 거죠?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복음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 시대이고 그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역사를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삶들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완전체로 바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 전쟁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훈련된 고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요가 있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의자를 뒤로 탁 제껴서 고상하게 품는 그 고요 말고요. 그렇게 찾아온 고요 그 음악 꺼버리면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난폭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영화 가운데 보면. 영화만 그러겠죠. 클래식 틀고 막 그 고상음악 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막 와인잔을 갖다 집어던지고 막 그 드라마에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요 말고. 영혼의 고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시고 좌정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치열한 의식적 훈련. 내가 잘 살아봐야지, 더 잘해봐야지,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계속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조용히 묵상하면 오히려 정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10발밖에 옮길 수 없는 의지력이었지만 이제는 100발을 걸을 수 있는 의지력이 생깁니다.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아래로 와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쉬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서 쉬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게 되고 그때는 몇 걸음을 더 가느냐 하면 200걸음, 300걸음을 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네프시스로 지켜낸 마음이 비로소 진정한 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소음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가라앉히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교회 오고 그냥 누구 만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 안에 수많은 소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로기스 모입니다. 그리고 네프시스입니다. 자, 욕구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 하면 신뢰로 이동하는 겁니다. 욕구는 뭐죠? 욕구? 누구죠? 5단계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제일 아래가 뭐가 있어요? 제일 안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차원이 낮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배변하는 거, 소변하는 거.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어때요? 막 짜증내죠.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럴 때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맨 위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요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욕구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맡김,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이동이 필요합니다. 젖된 아이는, 젖먹는 아이는 어떻죠? 우리가 이 가물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젖을 떼다, 의존 방식이 완전히 바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느냐 하면 이전에 자기는 어떤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젖먹는 아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냥 엄마가 있으면 돼. 내가 그 엄마 곁에 머무르면 돼. 포근히 안겨 있으면 돼. 그런 상태로 자신이 바뀌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젖된 아이는 중심이 요구예요. 요구.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는 결핍과 소란이에요. 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는 성경들이 덜어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그 무릎을 치면서 보는 성경들이 많은데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다고라는 말이 뭐냐면 다오 더 줘 이렇게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서너 개 맞나요? 네, 음부가 나왔고 아이 베지 못한 태가 나왔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마음들이 어떠냐 하면 속에 거머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호크마 성경에는 이렇게 그 가운데다가 글을 써놨는데 여기서 두 딸은 피를 빠는 데 사용되는 두 흡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다고는 달라는 말로 악착같이 피를 빠는 모습에서 차가운 표현으로 지칠 줄 모르는 잔인한 탐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깊숙한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게 통제가 좀 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조금 통제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욕심이 덜한 사람이고 이게 그냥 통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거칠 것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어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고하는 그런 중심의 사람입니까? 젖을 먹는,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히브리서 4장에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저 혼자 지금 5장을 찾아놓고 4장이라고. 그럴 때 얼른 말씀을 하셔야 돼요. 5장 아까 1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건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유치하다 그 말이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어린 것이죠. 그래도 요만만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젖이라도 빨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젖만 빨고 있으면 얼마나 또 애가 터지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녀로 탄생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성장 없이 젖을 먹고 욕구, 다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자기를 챙겨줘야 되고, 교회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이 날 왜 안 챙겨? 다고 하는 거죠. 젖 빠는 거죠. 끊임없이. 아까 거머리가 빨판 2개가 있어서 착 붙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언젠가 끝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젖을 떼는 때가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그 욕구에서 마감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젖대나이다.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래서 중심이 여기는 뭐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품에 있는 것만으로 충족한 거죠. 주님만으로.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겼으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하겠죠.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다윗의 그 답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답을 들을 때가 있죠. 거기에서 멈춰야 하죠.
그런데 멈추지 못할 때 그 신앙은 힘든 신앙을 하게 되죠. 소란하고 힘든 신앙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겠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절대적 신뢰와 고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맡긴 상태가 되는 거죠. 어머니 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거죠. 자, 아까 2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높아진 눈, 그 다음에 내가 미치지 못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1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고 2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원리와 히브리어에 관계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자, 먼저 내면이죠. 내 중심이죠. 다시 시편 131편으로 돌아가 보면 누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중심을 잡아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실로, 내 심령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나 잠언 4장 23절이나 같은 말씀이죠. 마음에서 무엇이 나니까 모든 것이 생기는 것인가. 내 중심이 그 말이죠. 내 심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의 존재적 중심입니다. 수동적으로 평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영혼을 가라앉히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기스 모이와 네프시스의 단계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지적 고요이죠. 그래서 우연히 찾아온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영혼을 잠잠케 하는 능동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면 남욱 씨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방법, 패턴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 우리가 익숙하게 익히는 방법들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들을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샘플로 매일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그렇게 적용해 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욕구의 승화입니다. 젖된 아이, 어머니 곁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젖을 달라고 보채는 즉각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뜻대로 안 되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엄마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시지만 엄마가 왜 안 들어주냐고 떼를 쓰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욕구가 정리되어 안정과 만족 가운데 머무르는 거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진정한 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 중심에서 내 심령으로 그 말이고 의지적 고요, 무엇 하기를 갖게 하였다. 아까 2절 한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평온케 하기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윗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남욱 씨는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계속 누구 중심이냐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고요에서 공동체의 소망으로 옮겨가죠.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참된 고요는 개인적 위안과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영적 초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한 사람의 진정한 평안과 고요는 반드시 주변으로 전념됩니다. 이거 참 좋은 거죠. 전념되는 거. 이런 병은 좋은 거예요. 이건 병 아니죠. 이런 좋은 것은 전념돼야 하죠. 내가 누리는 이 고요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기다림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이 고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란 가운데에서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도 그 결정이 뭔가 좀 불편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를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이 고요를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잠잠하게 말씀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누구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자기 고집과 생각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하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 야고보가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교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결정 방법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기 경험, 소란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얘기들보다 이렇게 고요함 가운데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공동체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31편 3절의 영적 구조를 보면 처음 개인이다가 그 대상이 어디로 확장되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로 다윗 한 사람의 영적 고백이 이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의지함이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지금부터 언제까지? 아까 3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지금부터 영원까지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지금과 영원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소망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개인 고백이 공동체의 영원한 소망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시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눈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내 경계를 넘어서 행동하는 일이 없었다. 다윗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것 몇 건을 빼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윗의 삶이기도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고요함을 내가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다가갔다. 그런 것처럼 3절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도 그런 삶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영혼을 향한 5가지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 낮은 자세가 필요하고 경계, 그 경계권, 통제권을 넘기는 거죠. 통제권을. 계속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분의 땅, 나라이니까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통제권이 미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들어먹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은 훈련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남욱시는 올 한 해 쭉 계속됩니다. 저도 그거 만들어서 올리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그 시간에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 일주일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집으로 가서 쉬시지만은 저는 한 2-3시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구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그걸 한 컷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고 한 2-3분 되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사진은 또 올릴 수 있는 공간에 올리고 글은 또 다시 카톡에다 올리고 또 시간도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제 번거로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로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쳐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또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신뢰입니다. 5단계가 자세, 경계, 훈련, 신뢰 그리고 확장입니다. 어디로 확장돼야 할까요?
내가 가진 그 고요함이 평안함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되면요, 복음도 확장됩니다. 복음도 여기에서 같이 확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고요함,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자리. 고요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선택한 상태.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젖된 아이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의 영혼을 비추는 5가지 질문. 첫 번째, 한번 이거 다시 이제 정리해서 그 설교 요약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보시고 한번 내면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자기 주장과 비교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통제 밖에 내 몫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요, 저도. 내 마음의 소음을 방치하고 있는가? 방치할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가라앉히고 있는가? 이전에는 그냥 뒀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가라앉힙니다. 다분히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하는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젖된 아이가 되었는가? 전복인가? 이전에는 많은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그분이 제 곁에 계시는 것으로 내가 그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이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건 이제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있는 그 믿음들이 옆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